자, 우리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한데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과 9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꺼질 걸 대비해서 성경 8장만 찾아놓고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네. 자, 창세기 8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기나긴 장마 가운데 또 이렇게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영진이를 비롯한 우리 이곳 주둔지에 있는 모든 우리 장병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 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진이 너무 귀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부대는 우리가 쭉 지켜봐서 알다시피 우리 교육생, 군기 교육생이 좀 오면 조금 예배가 좀 자리가 차고 우리 방공중대 42 관리대대는 조금 많이 지금 우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우리 방공중대에서 좀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신앙생활 하게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살펴볼 부분은 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싹 심판하신 사건 직후에 기록한 성경 제일 첫 구절이 바로 8장 1절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문장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회복,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온 세상을 가득 뒤덮을 정도로 물이 꽉 차 있던 이 심판의 사건 가운데 이 물이 줄어들게 된 것은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는 라이브 밴드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물이 빠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데, 방금 읽었던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태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얻다가 몰아내셨다는 게 아니고, 대기권 밖으로 몰아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8장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할 때, 이 바람이 그 하나님의 영 루아흐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을 불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직접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노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이 노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8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땅에서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드디어 노아가 탄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표류하다가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밖에 내보내서 바깥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까마귀 다음에는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또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0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 노아가 기다리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카바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카바가 아니고 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다, 사람을 기다리다, 시간을 기다리다라고 할 때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왜 훌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이 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기다리는 것을 이 훌이라는 단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참고 또 참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8장 10절과 12절의 훌이라는 단어에 기다려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아의 기다림 끝에,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노아가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아까 띄워드리고 읽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8장 13절부터 9장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앞에일까요? 아까 있었던 제목이요? 네. 된다. 앞에. 제목. 그렇죠. 아니, 하나 더 앞에 있나? 아까 제목 있었는데? 여기 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 연하수아 잘 지냈어요? 안녕. 네. 아이고. 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연하, 수아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우리 민간인과 군인이 다 함께 있고 주일학교와 청년, 장년이 함께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여기 인원수는 적지만 우리 1000명, 10,000명이 부럽지 않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거 익숙합니다. 제가 군성교 지금 5년 지나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저기 동원을 현장 한마음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전날 인원 파악을 했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 종교행사 참석 인원이.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릴까? 어떡하지? 나 그래도 그럴 순 없지. 그래도 가서 혼자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서 이제 왔어요. 제가 이제 집이 남양주 마석에 살거든요. 100km예요. 100km. 1시간 한 20분 정도? 보통 정상적인 속도로 가면 한 1시간 20분, 30분? 빨리 가면 1시간 10분인데, 아무튼 왔더니 우리 믿는 형제는 아닌데 가끔 이제 부대 측에 뭔가 제가 파악을 하고 뭐 훈련 일정이라든지 뭐 행군할 때 이런 거 제가 저랑 소통하고 있는 포대장, 중대장이 있었어요. 대위인데 그 친구가 제가 안쓰러웠던지 교회 안 나오는 친구인데 혼자 와서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단둘이 예배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 뒤로 계속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렸고, 오늘 창세기 8장 13절부터 9장 17절까지 다소 긴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선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좀 더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3, 14절에 보면 노아 나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라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좋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성경은. 근데 우리가 조금 지나서 지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하면 7장 10절 11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맞죠? 11의 날이니까 그렇죠. 600세 되던 해 맞죠? 2월 17일 맞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홍수가 막 쏟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 8장 14절에 보면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던 거죠? 1년하고도 열흘, 1년 열흘을 배 안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진이는 군생활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세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며칠 남았나요? 30일, 40일. 야, 지금 매일매일 본 게 아니라 본 지 조금 오래됐어요.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보통은 매일 확인하던데. 그렇죠. 현명해. 역시 우리 영진이 현명해. 이처럼 우리는 군생활의 끝을 알고서 군생활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내하며. 근데 이 노아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배 안에 들어가서 자 이제 언제쯤이면 네가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막연하게 이거 언제 끝나,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세월들을 보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인내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년 열흘, 우리 군생활보다는 좀 짧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하는 군생활이고 여기는 모르면서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새 나무, 감람나무 잎사귀 열매를 물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 물이 빠지고 어딘가에 땅이 드러났구나. 이제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구나. 나가도 되겠다고 뛰쳐나왔을 텐데 노아는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8장 18절에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가게 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와, 드디어 1년 열흘 만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힘들게 견디다가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확인 작업들을 거치면서 나갈 법한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던 노아가 드디어 8장 18절에서 방주로 나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와라. 이제 나와도 좋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봐요. 오늘 날도 굳고 피곤한데 교회를 갈까 말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근데 하나님은 들리는 소리로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쌓이면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오늘 이러이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일단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나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느낌에 의존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매일매일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또는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기도하면서 떠올려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이런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견딘 끝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막 나와서 막 환호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난리 쳤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니까. 얼마나 숨 막히고 답답했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 이것이 우리로 따지자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배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배라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주일날, 정해진 예배당 공간 안에서 혼자라기보단 좀 이렇게 여럿이 동역자들과 함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든 찬양이든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주일날에 정해진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 늘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군복 입은 군인들은 어떤 큰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 훈련 정말 무사히 잘 마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무슨 요일날 방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제일 1순위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이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9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8절과 9절 말씀에 근거하면,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존해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함께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때 이후에 생존해 있는 인간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고 또 있었나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후손들이라고 하면 거기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우리의 조상은 단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군은 그건 신화예요.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실존 인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지만 나라가 달라도 선조인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여기서 말한 너희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함께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이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내용 11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약속하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후손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 약속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증거까지 줄게. 잘 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이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1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이거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못 믿겠거든. 무지개를 내가 구름에 걸어둘 테니까 저 무지개를 봐라. 이것이 지금 내가 한 그 약속의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날에도 무지개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마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비가 많이 오면서 물론 비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지만 이 비는 아무리 많이 와봤자 이렇게 심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해지고 천둥이 치고 하면은 막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무지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어쨌다는 거냐? 또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께서도 그 무지개를 보며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같은 말 또 하시고 같은 말 또 하시는 분인가 봐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냥 저 구름 봐, 구름이 증거야 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친히 만들어서 구름에 딱 걸어주시면서 이걸로 증거하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음성으로도 얘기하시고 또는 꿈이나 환상으로도 막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미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면 이 성경을 펼치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방법,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증명해 줄 방법이 없네. 옛다 무지개 걸어놨으니까 이거 봐, 이게 내 약속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약속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무수히 많은 약속. 이제 언젠가 세상이 끝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 그 아들을 믿으면,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도록 내가 약속해 줄게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증거로 보내주신 게 또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언약, 약속할 때 그 약자와 똑같은 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옛날 약속,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 이 새롭다라는 것은 옛날 게 없어지고 새로운 걸로 바꿔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 갱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신약이거든요. 이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이 증거물,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 장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언약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